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내 삶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얻은 구원, 내가 받은 영생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어서 그들도 구원 얻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바울이 유럽을 선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이 유럽을 선교할 때 가는 곳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그 어떤 기쁨, 그 행복, 그 감격, 이것이 자기를 가만히 두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얘기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다 그럴 때에 여러 가지 어떤 진단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불평하고 원망한다든지 그런 거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공통적인 어떤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못하느냐 하면 내 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말이 잘 안 나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영이 병들어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할 때 이걸 전도라 그러잖아요. 이 전도는 성령으로 아니하면 못합니다. 내가 영이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고 그 영이 살아 있습니다. 이 전도지 나누어주는 거 말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말로써 전하는 진짜 전도 말입니다. 이 전도를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성령에 지금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끓여지고 자꾸 위축이 되는 것은 지금 병들어 간다는 겁니다. 빨리 그럴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영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말씀을 다시 듣고 회복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영이 죽으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사람이 됩니다. 영이 살아있어야지 세상에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살지, 영이 죽어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바울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성경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그에게 가서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고요, 또 아덴이라는 곳에서 철학자들을 만나고 또 저작거리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죠. 마지막 절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 예수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난 다음에 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어버리면 성경 잘못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요 주신 구원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기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 때 죽을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세상에 죄가 없었어요. 사람은요 어려운 자들이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가 낳는 모든 자손들에게 유전으로 또한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죽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 본 적도 없는 어린아이가 죽는단 말이죠. 그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거든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조상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죄가 유전되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목사님 참 공평치 않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저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날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우리가 이 병원에 가서 그 근원을 살펴보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 병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 부모로부터 또는 이 조상으로부터 이 병이 유전이 되어서 내가 그 병에 이제 걸린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내 부모하고 똑같은 병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죠. 내가 뭘 잘못해서 그 병이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거와 같이 죄가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유전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든 죄를 안 짓든 직접 말입니다,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그들을 살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살리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에 죄가 가득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것이 마치 세상을 심판하러 그 아들을 보낸 것처럼 사람이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도 구원자고 또는 다른 신도 구원자다. 예수님도 구원자고 어떤 다른 존재를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결국 한 곳에 도달할 것인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길이라는 게 어디 뭐 한 길만 있냐? 여러 길이 있지. 예수님은 그 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길, 구원의 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이름을 주셨는데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왜 고난받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빌라도 총독도 그때의 재판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풀어주면 그것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막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이 정치인이었던 이 빌라도 총독이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나는 이 사람을 풀어주려고 그랬다. 이 사람은 죄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죄에 대한 이 책임은 너희가 져라.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그런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역사 속에서 살았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막 거의 하나의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이 유대인의 역사 속에,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세계 가운데서 그렇게 처참하게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이 세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통당하는 민족이 없거든요. 아마 이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그들의 조상들이 예수님이 무죄했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기들이 그 죄값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대속물이라는 것입니다.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대신하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의 물건인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속물을 하나님께 같이 갖다 바칩니다.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할 어떤 대속물이 있는 것이죠. 소로 또는 양으로, 염소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피를 가진 생명으로 이제 대속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 자기 죄를 대신해서 이제 대속물을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물로 죄값을 지불할 때는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대속물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그 죄를 그 짐승에게, 대속물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짐승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작은 죄를 짓든 큰 죄를 짓든 다 사형입니다. 사람을 죽였던 마음으로 미워했던 사형입니다. 죄는 오직 하나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이 죄에서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으려면 대속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속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였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는 게 뭡니까? 대속물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대속물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속물, 우리의 대속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죄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없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물로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무서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죄값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저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죄 짓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자꾸 죄를 짓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다른 게 없단 말이죠. 아이고, 죄 지어도 천국 가는데 뭐 좀 짓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죽으심을 생각한다면 어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죄와 싸울 때 피가 터지기까지, 피가 흐르기까지 대항하며 죄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아버지 맞지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대속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신의 친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물인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은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내가 집이 필요하면 집을 주시고, 내가 병들면 고쳐주시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건져주시고, 이래야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내게 고난이 오고, 내게 많은 힘겨움이 생겨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꼴랑 그거 돈 좀 벌게 해주고, 좀 살아가는데 좀 삶이 좀 편안하게 좀 해주고, 뭔가 좀 잘 되게 해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라고 여기고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 정말 그거 버려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겨도 주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주님 날 사랑하셔, 주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 주시지, 주님 날 사랑하시니까 이 어려움 주시는 거지, 주님 날 사랑하셔,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대속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자기의 친아들이니까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과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다 버리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시험도 받고 죽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왜 다시 살리셨습니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은 어떤 자에게만 임합니까? 죄인에게만 임합니다. 죄인이 받는 형벌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삶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의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에게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어요. 왜? 의로운 분이시니까. 어떤 의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지 않습니까? 사랑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요 의로운 삶이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의로운 행동,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행동, 죄인인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을 희생하신 그 행동,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도 너무 힘들었어요. 인간의 죄를 지고 조롱받으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는 것이 예수님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다 살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철저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의로움인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거,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신 거예요. 그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동,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셔 죽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의로운 행동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선물로 주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을 때에 아담의 죄가 증가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증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의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의는 예수의 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을 하나 보시죠. 로마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한 의로운 행위,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송하셨던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만 하시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속죄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그거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기만 하면 끝나는가요? 모든 게? 의로워야지 영생을 선물로 받고, 의로워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여러분 때문이고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여 아버지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로운 자 되어 살아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요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하여 나를 보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 되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왜 승천하셨습니까? 성경에는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온 땅을 다스리는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은 고난받는 예수님이었고 우리와 같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달라지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서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라는 게 뭡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여기 주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그런데도 아직도 내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아주 음히 책망합니다. 너는 없어. 네 안에 예수가 계실 뿐이야. 네가 왕이 아니야.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이 왕이야. 너에게 준 삶이라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삶은 예수님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예배하듯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를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너희와 같은 자가 아니시다. 더 이상 이 땅에서 고난받고 사단에게 시험받으며 조롱받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시다. 그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으신 너희의 왕이 되게 되었고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거기에서만 예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머리를 쪼아리고 무릎을 꿇고 그분을 지극정성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과 땅 안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자기를 믿는 자를 돌보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뭐냐면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뭐냐면 돕는 자라는 거예요. 가디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변호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고아와 같이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단의 밥이 되어서 막 질질 막 그냥 뜯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사단에게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뭘 하십니까?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불안한 마음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 깨닫게 하고 이해하여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해 줍니다. 지혜를 주어서 세상에서 어리석지 않게 해 주시죠.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이기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을 행하게 하고 그 뜻을 행할 때는 또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마지막으로 뭘 하십니까?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립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만약에 안 믿어지시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성령을 믿으십시오. 이 성령의 사역이 마지막 여러분의 몸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활시키는 것이 성령의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과와 같이 이 땅에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비록 병들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비록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참 어려움과 힘겨움도 생기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선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마침내 아버지 앞에 서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 너희를 이끌어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그분 근심시키지 마라, 소멸시키지 마라. 평생 너는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7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은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세상으로 다시 오셔서 사람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버리면, 천군 천사를 거닐고 오셔버리면,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신 우리의 선배들을 데리고 오셔버리면 구원의 기회는 끝나버립니다. 구원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구원은 없습니다. 심판만 있을 뿐이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언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대속물이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것이다. 악인도 부활할 것이고 의인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달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영생을 누리고 아버지가 예비하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몸이 살아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몸이요 조금만 아파도 고통스럽고 우리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은 불구덩이입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지 못한 채 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은 믿은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역사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판결하셔서 그 행위대로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다시 올 때는 심판자로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바로 삽시다. 똑바로 믿읍시다.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힘입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